구약성경 112면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허성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참으로 깊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내 욕심과 내 뜻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인생이라면 그 누구보다 더 복된 인생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조명하셔서 우리의 병든 심령을 새롭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최대 종교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가장 큰 최대 종교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모 대학교 모 교수님은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많은 신도수를 거느리는 최대 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바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이 말은 단지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입시를 향한 헌신과 태도를 보면 대학교는 사실상 종교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많은 이들이 대학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대학이란 위세를 등에 업은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신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함부로 우리가 떠들어서도 안 되고 텔레비전도 켜서는 안 되죠. 고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아버지조차도 현관문을 살짝 소리 없이 문을 닫아야 되고 열어야 합니다. 아파트 위층 아래층 이웃들도 마찬가지로 저기 저희 집에 수험생이 있어요. 조금만 더 조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온 세상이 그 앞에서 조용해집니다. 나 공부해야 해. 이 한마디면 모든 것에서 열애가 됩니다. 명절은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때도 열외, 심지어 예배조차 열애 대열에 들기도 합니다. 거룩한 예배조차 열애로 밀어내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대학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에게 둔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꼭 불교에 부처 이슬람의 알라를 믿는 것만이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로서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변두리로 소외시키지 말라는 계명이 오늘 1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주 우리 삶의 중심부에서 밀려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계명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삶의 중심부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셔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계명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을 받는 대상이 너희가 아니라 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여기서 너희라는 복수가 사용되지 않고 너라는 단수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그 개개인이, 그 모두가 언약의 이 계명을 받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 외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내 앞에 또는 내 얼굴 앞에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서 해석하자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되어서는 안 돼. 나는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즉, 이 1계명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상을 금지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받고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그 터널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광야길은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씨앗을 뿌려도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마실 물조차도 변변치 않은,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도 춥고 낮에는 엄청 더운 땅,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아야 했을까요? 바로 주님입니다. 어떤 것도 없는,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 땅,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에 만나가 있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었고, 주께서 오늘 주시는 그 물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그들은 안전하게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그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광야와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가나안은 여러분 많은 것이 가득 담겨있는 땅입니다. 원주민이 살고 있는 농경사회, 오랜 역사와 문화가 쌓여 수많은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이미 가치나 문화, 종교가 자리 잡은 땅이고, 앞으로 우상이 들끓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서야, 광야에서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약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우상, 거짓된 신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여러분, 근데 그 10가지 재앙에 얽힌 동물들이 어떤 동물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물질의 풍요를 보장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부자 되게 해준다는 그 수많은 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도 아닌 400년 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뇌당하면서 400년의 노예 생활 이후 잠깐 이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내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이 결코 개입돼서는 안 돼,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 하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미리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날 어떤 것들이 우상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 본문 당시에 이 말하는 다른 신은 바알, 아세라, 부처, 알라와 같은 인격을 가진 신을 의미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거 역시 다른 신,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이 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따르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중독은 현대판 우상의 변형입니다. 돈 중독, 권력과 권위 중독, 알코올 중독, 스포츠 게임 중독.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돈과 자기 우상이 가장 여러분 우상으로 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신이 되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숭배하고, 삶의 목적을 돈 모으는 것에 두는 것 또한 여러분 역시 우상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신으로 섬기는 맘모니즘.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사상이, 이 유물론적 세계관이 침투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여러분 이 세상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그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기만의 도성을 쌓아가는 데만 급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금 중요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택하셔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준 것이니 그 은혜 받은 그것 흘려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여러분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오늘날 우리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 사명을 다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이 시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운동과 가족여행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과 앞으로의 출세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저 또한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당신들 망할 거예요. 당신들 그 길로 간다면 반드시 망할 겁니다.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잘 다니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성가시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라는 해석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곁에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besides, 곁에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과 병행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한 우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미국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10계명 중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는 그 설문조사에 상당히 많은 80%가 넘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보았던 미국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렇게 높은 통계는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1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계명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못 받고 계십니다. 내 얼굴 앞에서, 내 곁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불교나 천주교는 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참 호의적인데,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배타적이고 포용력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큼 넓은 분이시고 온 열방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짓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이 계명은 단순히 너 이거 해 하는 명령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사자들끼리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어들어서는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왕과 백성,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의 비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사랑의 속성을 가장 생생하게 비추는 비유가 뭐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즉, 결혼이라는 그 언약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은밀하며 가장 그 깊은 차원의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아내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두 손을 모아서 함께 모아 언약을 맺은 우리가, 곧 교회인 신부가 다른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며 외도를 일삼는다면 과연 우리의 남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의 아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바람은 절대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외도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완전한 그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의 외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우상을 사랑하며 만들까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소설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줄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이 1계명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상으로 가득 찬 그 가나안을 향해서 사랑하는 신부를 보내시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남편의 심정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자꾸 다른 신에게 곁눈질을 돌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신을 사랑했고 동시에 다른 신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경험과 확신이 없으니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에 우리가 이 1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1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 2절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받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400년 동안 종으로 매일매일 맞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대요.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무너졌는데, 바벨탑 때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여러분, 인간의 열심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작용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계속되는 그 타락과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노예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노아와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담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은 마침내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노예 상태였던 그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넘어졌는데요. 애굽 왕 바로 지배 아래서요, 하루하루를 그저 비참한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 나라를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것이 여러분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사망에서 절대 혼자서 헤쳐나올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에서 우리가 구속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주님을 통하여 건짐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경험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향성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계명들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참 많지만 긍정적인 반대의 의미로 생각할 때, 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의 긍정 명령이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주님의 여러분 귀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계명의 메시지가 아직도 우리를 쪼이게 하는 수갑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1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구애입니다.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입니다. 너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나만 신뢰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변화산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빠지십시오. 깊이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우리 지난번 배웠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과 그 신실하심과 그 놀라우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새길 때에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또한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과 겸해서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나만 신뢰해. 이 주님의 음성에 넉넉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